은혜로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으시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말씀 가운데 14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24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참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시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래간만에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446장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자고 지난 한 주간 내내 마음에 생각하고 이 찬송을 선택했는데, 그게 3절 가사에 보면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고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 삶의 무거운 짐들을 다 벗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참 강수가 경험되게 하시고 또 불멸의 기쁨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그런데 그 가사 가운데 후렴에 이런 거 있죠. 매 마른 땅을 종일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걸어간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떨 때는 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앞장서서 달릴 때도 있지만 살다 보면 살 힘이 없고 달릴 힘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 주저앉으면 안 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도록 하십시다. 세상에 들은 말이 있죠.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걸어가는 것이 무엇이고 참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님 사건이나 환경이나 사람에게 영향받지 말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다 집중해서 우리 천국 가는 그날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 거짓 신앙과 참 신앙, 그리고 복음의 진정한 성령의 능력과 가짜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정리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 요새 우리 무기가 많아요. 무기가 뭐냐? 무늬만 기독교. 다시요, 무늬만 기독교, 이런 것이 이래요. 이 무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무기가 서로 막 사람을 찌르는 것처럼 말이죠. 막 공동체를 서로 찌르고 부부간에도 서로 찌르고 막 이런 무기가 되지 말고 무늬만 기독교 되지 말고 우리 참 기독교, 참 신앙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면 무늬만 기독교, 무기하고 그 다음에 참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참 신앙과의 차이가 뭐냐? 신앙생활, 첫째는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해도 도무지 변화가 없고 똑같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이 씨앗이 담기면 자라기 마련인 것이에요.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이 자라고 발아해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5년, 10년, 20년 해도 똑같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면 좋겠어요. 또 이 무늬만 기독교인 신앙은, 소위 짝퉁 신앙은 자기의 체험과 어떤 자기의 경험이 더 중요해요. 말씀보다 더 중요해요. 전통적인 신앙과 교리를 무시해요. 자기의 체험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의 체험이 중요하고 또 성경을 영적으로 균형 있게 보지 못하고 어떤 거 하나만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하나만 자기 것에 이로운 것만 빼가지고 보는 그런 성향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는 중요한 순간을 판단을 할 때 그 순간의 판단의 주인이 나이냐 아니면 주님이시냐, 거기서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여름 동안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음성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뭐가 있었더라? 기쁨이 있었더라. 이거는 박해중의 기쁨이요, 또 이것은 핍박 중의 기쁨이었어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집안에 잔치를 하고 기쁨이 넘칠 때였던 것처럼 사마리아 성에 수많은 탕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천국에서 잔치를 하고 그야말로 영적인 기쁨의 경축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좀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9절에 보니까, 그때에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니까 그 성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우리 한국식 발음이나 또 고대 근동 발음은 시몬인데 영어식 발음은 사이몬이라고 그러죠. 사이몬.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마술사예요. 그리고 마술을 부려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과거에 모세 시대에도 그 술객들, 마술사들이 있어서 뭘 던지면 거기에 막 뱀이 되고 막대기가 뱀이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되고 하는 그런 애굽의 술객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이 하면 그런 마술과 마법을 행한 것 같아요. 초대교회 전승사에 보면 이 사람은 유대교를 배교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접신, 그러니까 접신론이라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혼미케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확 낚아채는 어떤 마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는 황도 12궁이 그려진 점성술 세계의 거창한 마술사의 옷을 입고 과장된 모습으로 등장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10절 보세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백성을 마술로 놀래게 하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그 성에 있는 빈부귀천 이런 사람들이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11절에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다. 하여튼 사람들을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어떤 권능처럼 보여가지고 마음을 확 잡은 거예요. 여기서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는 거예요. 인간의 무슨 껍데기로 능력 가지고 뭘 괜찮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수건을 던지면 거기에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고, 그 다음 그림자만 밟아도 아픈 자들이 막 낫고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대단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2절 다 함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대단하죠. 바울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에도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여기 마술사 시몬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그 능력과 그 표적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 뒤에 바울이 3절 4절 오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은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겉으로 드러나는 껍데기 능력이 아니라 그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집중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빌립 집사님에게 그대로 나타났어요. 막 이와 같이 마술사가 대단한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이 다 따르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마는 빌립 집사님은 묵묵하게 사도행전 8장 사람들이 오랫동안 11절에 그 마술에 놀랐는 그 순간에 12절, 오늘 12절이 요절 같은 말씀이에요. 8장 12절 또박또박 같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찬양대, 오케스트라, 모든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이 첫째 누구와?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빌립의 핵심이 그거예요. 빌립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빌립이 전한 표적 앞에 13절 뒤에 보세요. 전심으로 얼마나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는데 누가 놀랐는가? 이 마술사 시몬이 깜짝 놀란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깜짝 놀라가지고 빌립 앞에 납작 엎드려서 당신이 제일입니다. 당신이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대단한 분입니다. 표적과 능력을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빌립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이 시몬이. 그런데 빌립은 그 능력과 표적을 말하지 아니하고 12절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신앙과 가짜신앙, 짝퉁신앙과 제대로 된 신앙, 이것이 무늬만 기독교인과 그렇지 않으면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결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창세기 3장에 오면 사람들이 범죄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것을 그대로 내어치거나 그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이제 다시 한번 이 불순종하고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소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이삭을 올려드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단순히 이삭을 드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우리들을 위하여 제물되는 것, 그것을 아마 모형으로 표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앞에 사도행전 3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3절을 다 같이 우리 크게 합독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님을 됐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님을 뭐하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을 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를 겸직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을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역할,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역할, 예수님의 왕적에 대한 역할.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역할이란 건 뭐예요? 모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요.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제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율법을 완성시키고 주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기 위해 주님께서 오신 선지자이시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우리의 생애를 주님이 붙잡으셔서 어느 날인가 주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이걸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들은 말했을지 몰라요. 또한 사도행전 요한복음 4장에 오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우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문화적, 인종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영혼을 걱정하는 이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이 통해버린 것이에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우리 여름에 주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충전해 주셔야만 하시는데, 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가 충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여름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 더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오늘 마칠 때 85장을 부를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찬송은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주님을 향한 그 은혜가 있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 갖는 신앙적 하나의 삶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5년 10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남녀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 무늬만 기독교인과 그렇지 않은 신실한 그리스도인과의 차이가 뭐냐? 겉으로 드러난 능력이 아니라 그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묵상하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고백이 풍성하게 될 때 우리는 5년 10년 지나면 우리의 신앙이 더 생명의 씨앗이 발화되어 더 크게 성숙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14절 좀 보세요. 14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누구를 보내죠?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보냅니다. 어디로요? 자, 어디로 보내요? 사마리아로 보내요. 사마리아로. 15절, 그들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조금 이거 이제 우리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예요.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만 받았다? 세례만 받았다.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내용은 신학적으로나 이런 어떤 교리적으로 볼 때 상당히 조심스럽고 아주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그런 성경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것은 예수님 중심이냐 아니냐, 그걸로 정리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뭐 가짜 진짜라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갔고 미지근한 신앙이냐 아니면 제대로 된 신앙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뭐냐, 하나는 성령이 없고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에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는 그냥 성령에 대해서 그냥 머리로만 알고 하나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미지근한 신앙과 제대로 된 신앙을 결정하는 중요한 바로미터인데, 이것이 뭐에서 결정되느냐? 여기 보세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를 했다. 그리고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랬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이미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세례받은 그분들에게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아니 또다시 성령을 받는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좋습니까?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미지근한 신앙과 제대로 된 신앙,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늬만 기독교인 신앙인과 아니면 제대로 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교회 교우들이여,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여, 성령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에요? 이미 이분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이 또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앞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와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았던, 성령 강림의 능력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미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몰랐던 분들이에요? 알았던 분들이에요? 알았던 분들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승천을 알고 십자가 부활을 다 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섬기고, 사도들과 거기에 500의 형제들이 다 주님을 알았던 분들인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크게 세 가지. 첫째는 불의 혀같이 불이 임한 거예요. 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람같이, 바람이란 말은 바람이 보이진 않지만 바람이 부는 것처럼 변화의 능력, 실제적인 변화의 능력이 변화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할 때 난 곳 방언으로 들었죠. 베드로는 히브리 방언인 아람어로 막 설교를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들은, 저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출신들은 그리스 말로, 저 알렉산드리아 출신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 말로, 자기가 태어난, 자기가 살았던 그 지역 출신의 말로 막 들리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영어로도 알아듣고 스페인어도 알아듣고 러시아로 알아듣고 일본어로 알아듣고,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뜻이 소통의 은혜, 소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과 변화와 소통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미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았지만, 이미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셨지만, 위로부터 변화와 능력과 소통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하여 사마리아에도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까 말한 기쁨의 경축일이 넘실넘실 기쁨의 강수로 임하여 기뻐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미지근한 신앙을 탈피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을, 그걸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성령 충만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과거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우리 또박또박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아버지와 상관이 없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통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뭐가 있느냐? 기도를 하는데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선물로 받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미 사마리아 성에 예수 믿는 그분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에 그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구에서 얻는 성령의 능력, 불의 역사, 소통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미지근한 신앙생활 아니고 능력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하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구에서 얻는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거 사문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지금 사모함이 필요해요.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여 얻었던 사마리아 이미 예수 믿는 분들에게 임했던 그 충만함이 불의 역사, 바람의 역사, 소통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임하게 하옵소서. 오순절 자체는 재현되지는 않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과 은혜는 재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또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어요. A.W. 토즈라는 제가 정말 존경하고 늘 간접적 멘토로서 그의 책을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저에게서는 참 귀한 분이신데, A.W. 토저의 여러 책들 가운데 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나는 무기인가 무늬만 기독교인가 아니면 참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당신은 종교인인가 아니면 성령의 사람인가? 에이든 W. 토즈의 내용인데, 하나 하면 크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 신앙인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만 종교인은 신앙인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만 종교인은 예배를 방청할 뿐이다. 오늘 이 자리에 좀 뜨끔한 분들 안 계십니까? 오늘따라 뚜루룩이 뭐야?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알 사람만 알도다. 두 번째, 같이요. 신앙인은 자신을 회개하지만 종교인은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 회개와 비판의 차이예요. 말하자는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할 거예요. 세 번째, 신앙인은 시간과 더불어 신앙의 인격이 깊어지지만 종교인은 자기의가 더욱 높아질 뿐이다. 신앙의 인격이 깊어지는 것과 자기의를 드러내는 것 차이예요. 네 번째,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만 종교인은 자신의 뜻을 추구한다. 다섯 번째, 신앙인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만 종교인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진짜와 가짜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신앙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지만 종교인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한다. 일곱 번째, 신앙인은 예수님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지만
종교인은 예수님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행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8번째, 신앙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종교인은 자신의 영광이 드러난다. 종교인을 제가 무기라고 그랬어요. 무기. 무늬만 기독교. 9번째요,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는 신앙인은 사람을 치유하지만 자기 의로 옷 입은 종교인은 사람을 정죄한다. 치유와 정죄의 차이예요.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의 차이예요. 마지막 10번째요, 신앙인은 영적 설렘이 있지만 종교인은 영적 메마름이 있다. 오늘 이 자리가 메마른 자리가 아니라 영적 설렘과 생수 거르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중심인가,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하는 이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참 그리스도인과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를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참신앙과 가짜신앙의 차이는 진정한 영적 권능과 가짜 권능을 통해서 구별이 되는데, 특별히 이 가짜는 말이죠, 가짜 신앙의 정점은 성직 매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영어로 어려운 말로 시몬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그 시발이 오늘 시몬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다 함께 사도행전 8장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읽으셨는데요,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고, 아까 13절 뒤에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나니까 아까 사마리아 성에 이 마술사 시몬이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뭘 했습니까? 왜 돈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바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돈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참 꿈을 깨야 할 사람입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이 성령 받는 걸 자기가 이렇게 특허권처럼 사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안수하면 다른 사람들이 막 성령 받도록 그렇게 자기 요청하면서 돈을 막 드리는 거예요.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어떤 영어 번역판에 보면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말이 지옥에나 가라 그렇게 나왔어요.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우리 기독교 이 신앙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유업받을 것도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20절에 2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마음이 아프고 늘 목자의 심정이 있으니까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기 매인 바 되었다는 말은 뭐에 홀랑 씌었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사로잡혔다 그 말이에요. 노예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불의의 악독에 사로잡혔어요. 씌었어요. 베드로가 책망을 하고 도전을 하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요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24절에 뭐라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면피죠, 면피. 이 순간을 어떻게 하면 좀 모면해 볼까? 베드로 보고 당신이 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내가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된 은혜를 받았다면 납작 엎드려갖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해야 할 터인데, 이 시몬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역사사 시몬의 지난 2000여 년 동안 돈을 들여가지고 어떤 신앙적 영향을 끼치려고 그러고, 돈을 들여가지고 어떤 신앙적 직분을 얻는다고 그러고, 돈을 들여가지고 뭘 이렇게 한다는 이것을 소위 성직 매매다. 그 성직 매매를
전문용어로 시몬이다. 시몬. 이 시몬이라는 SIMON에다가 Y 하나 붙었어요. 시몬이. 이것은 성직 매매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제가 이 말씀드리면, 나는 돈 들여가지고 산 것도 없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약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더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교회의 어떤 행정제도나 어떤 직분제도에 있어서 내가 좀 더 이렇게 어떤 영향력 위치에 가고자 내가 신앙에 열심을 낸다면 일종의 그것이 시몬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 과거에 이 성직 매매는 뭐와 연결된? 면죄부 사건. 로마의 바티칸 성당에 교회 짓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바치면 죄가 사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것이 다 일종의 시몬이의 후예들, 시몬이의 재현이에요. 한때는 어떤 주교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막 사고 파는 그런 행위가 있었어요. 이태리의 유명한 메디치 가문 같은 데서는 돈을 주고 추경을 사고 막 그랬죠. 이게 다 일종의 시몬이 성직 매매예요. 우리가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어떤 영적인 은사나 권능을 구하고자 한다면 시몬과 같이 돈을 직접 들여서 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사실은 시몬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한 대로 명성을 얻거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 섬긴다면 그것 또한 21세기형 시몬이 성직 매매예요. 교회의 행정 구조 안에서 더 큰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생각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섬긴다면 그것조차도 일종의 시몬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 은사를 구한다면 이것 또한 성직 매매라는 것이에요. 시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 가장 고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프라이슬리스한 거예요. 너무나 값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성직 매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빌립이 가졌던 그 복음의 순수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간직해야 할 모든 자세는 뭐냐? 내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11장에 보면요, 자기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야말로 율법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어떤 면에서 충분히 자랑할 만하고 충분히 내세울 만한 사람인데, 어떤 면에서 그가 갖고 있는 그것이 자기의 권능과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어요. 그런 자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절감하는 자세야말로 21세기판 성직 매매를 답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오늘 참 기독교와 거짓 기독교를 구별하는 영생을 확신하고 하나님 당신을 맛보고 산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으로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짝퉁 신앙과 진짜는 어떻게 구별해요? 교회를 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가? 아니면 은혜가 있는가? 아니면 은혜가 떠났는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없는가? 성경 말씀 중심인가? 아니면 인간의 제도와 인간의 생각 중심인가? 이 가운데 주님 죽으심으로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이 시대에 변형된 성직 매매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의 법을 옳게 실천하여 그것이 안 될 때 가슴 타는 눈물을 가지고 이 시대의 메마름을 회복할 수 있는 남녀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술사 시몬의 잘못된 동기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나의 영적인 영향력을 위하여 은사를 구하는 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사보다도 예수님 자체만을 온전히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정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우리가 속한 이 문화 가운데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삶의 풍성함과 기쁨이 재현되는 은총의 채널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만을 예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다짐으로 돌아간다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로 제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지난 8일 4, 5세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2017 유아부 예꼬잔치가 진행됐습니다. 송은수 목사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드라마로 바울의 이야기를 보여줬는데요. 믿음의 길을 걸어요라는 주제를 재미있게 녹인 드라마는 아이들과 부모들의 마음 문을 열었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는 시청각 체험활동으로 각 센터별 말씀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사랑글로벌 광장에서는 말씀의 보물을 찾아 부모와 함께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나쁜 마음을 이겨내는 물총놀이 등 여러 가지 놀이 중심의 학습이 진행되는데요. 아빠, 엄마와 함께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열방을 향해 예수님을 선포하며 선교의 마음을 품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도와야 한다는 것을 실전 활동을 통해 배웠습니다. 기도방에서는 예꼬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해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항상 아쉬웠는데요. 이렇게 예꼬잔치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 사랑을 알게 돼서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와이프가 지금 둘째 출산 전이라서 제가 혼자 데리고 왔어요. 아빠랑 단둘이 있는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토요일 온종일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예, 집이 아닌 밖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학교를 하면서 아이하고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가족들이랑 같이 웃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사랑스런 꼬마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세상의 빛이 되는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